반갑습니다. 입추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더운 날씨입니다. 이런 더운 날씨 속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춰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날 주님 죄인 되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하게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온 성도들이 육체적 고통과 마음적 매인바가 주님으로 인하여 해방되고 풀려나는 참된 기쁨의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예배하는데 우리의 온 영과 혼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 주님 모든 성도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알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멀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강한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찬송가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영광 돌리세.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은,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 어서 주께 예배 드리오니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존전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드리는 예배,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듯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이 계셔서 날마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이코스 관계 전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다시 일어나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음에 든든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재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이 일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정성껏 준비한 찬양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영광 받으시고 그 찬양으로 우리가 날마다 기뻐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과 이 민족이 하나 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성도님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연로한 성도님들 병원에 계신 분들 계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신 분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위해 여러 곳곳에서 애쓰고 힘쓰는 분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생활 잘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행복한 우리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 한 주간 지켜주시고 주님 존재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종의 간절한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치료가 필요한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치료하여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문에 있는 지체들과 또 해외에 있는 지체들, 여러 가지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은혜 속에서 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들이며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음성 듣고 영혼이 춤추며 감격하며 독수리같이 올라감 같은 쉐임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5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13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입니다. 45절에서 5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도록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도 있겠고 저 해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세지 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지켜야 할 종말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부산 지역 기상강적 사상 열대화 현상이 최장기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때 무엇보다도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요? 한번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51장 45절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나의 백성아, 이렇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또 자기 피로 맺은 언약, 생명을 거기에 걸고 우리를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로 옮겨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단순히 내 의지로 내가 원해서 오는 자리가
아님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 거길 따라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금요일에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라고 하는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의무감에 휩싸여서 와야만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음성 때문에, 그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오기 때문에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라고 찬양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결심을 주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죠? 말씀의 길, 주님께서 가신 길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아들을 죽이시고 지옥의 행벌을 우리를 대신하여 받게 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랑의 부르심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여야 하고, 사랑의 사람이 나를 부르면 기쁨으로 기꺼이 시간에 앞서서 달려오는 모습과 같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선물인 거룩과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 안에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먹고 마시는데 인생을 걸겠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최근에 싱가포르에서 커피점이 한 백화점에 들어왔는데 그 커피의 한 잔이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구가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인정하기 싫지만은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사랑의 속삭임이 내 마음에 들려오기 때문에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예배하는 이 행복감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도 행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도 빠지면요 마약과 같습니다. 헤어나지 못합니다. 돈과 권력과 쾌락의 추구는 마약과 같아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 이걸 경험하지 못하고 분리되고 유리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추구하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누린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세상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죠. 4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아 부르시고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왜 거기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것이 진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성격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진노는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버려두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라면 이거를 버려두심이 하나님의 저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속이고 거짓된 정보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46절에 보면 이렇게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땅에서 들리는 소문이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왜 패망합니까? 바벨론이 왜 패망합니까? 여러분, 패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 내 백성아 그렇게 부르는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약대로 그들을 돌보시고 만개의 하늘 군대를 가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제국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비를 준다라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스토리에 속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을 섬기는 그들에게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은 무한한 자원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입히고 공중의 새를 돌보시고 거느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들을 온전히 지키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그들은 세상의 거짓된 정보를 통하여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 유다가 만군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이 제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풀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강대국이 애국을 넘어서서 이 팔레스타인 위에까지 방어박을 쳐주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여러분 이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외교적으로 안전하게 지켜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강력한 폐해는 동풍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식물을 마르게 하는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가 온다면 풍요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는 풍요의 보장이죠. 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가난한 지역의 바알과 아세라 신앙의 스토리로 뭉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의 약함에 빠지지 말라. 말씀대로 살면 과연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경에 말씀이 있지만 그 약속대로 기도한다고 반드시 일어날 보장이 없는데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죠. 시대는 바뀌고 역사는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최대의 하도는 무엇입니까? AI, 인공지능, 로봇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죠. 우리가 가사나 또 일을 우리가 하지 않고 AI 최첨단 로봇이 해주고 돈을 그들이 일을 해서 벌어주고 그 돈으로 최고의 로봇을 구입하기만 한다면 나는 돈을 확보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우리는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갈까요? 더 바빠질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없도록 만들고 하나님 사리를 대신하여 주는 수많은 정보 스토리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와서 과연 우리가 이대로 사는 것이 맞나? 그것도 신앙의 색깔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짜 진리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이 이 길이 맞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 그 시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의 힘을 가진 자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그 현상은 뚜렷한 시대의 조류로 지금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되어지고 있는 종말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땅에 강포함이 넘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힘 있는 자가 폭력으로 자기의 지배를 확대하는 현상, 이것이 강포입니다. 그럼 이 땅이 노아 홍수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 전과 그 이후는 지구촌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전에는 천년시대였지만 하늘에 물성이 쏟아내림으로 인해서 인간은 백살시대로 완전히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전과 그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떠했다고 되었습니까? 지구에 노아 홍수로 지구가 패망하기 직전에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부패함과 포악함, 이걸 이제 강포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강포가 지배하는 세상, 이 마지막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51장 4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의 마지막 시대고 왜 패망할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여러분, 강포한 자들이 서로 자기가 힘이 세다고 서로를 치고 반역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시대를 만들 것이고, 이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포가 세상을 지배하는, 판을 치는 그때는 언제나 그 민족과 나라는 끝이고 지구 전체의 상황이 된다면 지구도 종말이 올 것입니다. 4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항상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바벨탑에서부터 시작돼서 바벨론, 이거는 성경에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나라가 추구하는 그 목표를 이 바벨론이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벨론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식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기 때문에 그 이름들을, 여러분, 이게 벨사살, 베드사살 이런 이름으로 붙이는, 신의 이름으로 붙이는 것이죠. 바벨론은 마르둑 신의 이름을 앞세우고 신을 앞세우고 유다를 패망시켰습니다. 정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52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이런 이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전을 허물고 거기에 놋을 다 가져갔고, 이 놋이 높이가 약 9m에 이르고 넓이가, 둘레가 이제 6m에 이르고, 이런 이제 놋과 그 받침대들을 다 가져갔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 대부분 금과 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기물들을 다 가져갔고 성전을 파괴해버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나 교만한 현상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서려있는 이거에 대해서 경외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마르둑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하면서 파괴해버리고, 그것을 이제 그 기물들을 나중에,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그 기물들을 통하여 포도주잔을 마시고 어떻게 되는 것이죠?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 바벨론의 패망을, 그 교만으로 인해서 철저히 파괴를 선언하시면서 나의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거기에 기거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나의 백성아, 부르시면서 간절히 부탁하고 있죠. 바벨론 제국에 동조하고 그 권력의 중심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시녀와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49절에서 바벨론에서 바벨론이 패망할 때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제국의 현상은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강국절 감사예배 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본을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구간 제국 정신은 지긋지긋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게 일본의 현상을 보시면요, 제국을 만들어서 8만 신을 숭배하는 섬의 나라를 하나의 통일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제 국가 건설을 위해서, 제국을 위해서 헌신한 전몰 장병들의 그 혼령을 모시는 사당을 그들은 신사라고 부르고 신사 앞에 참배하도록 만든 것이죠. 이런 국가주의라고 하는 스토리를, 거짓 정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은 800만 신을 섬기는 섬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국을 통일한 왕이 생각해 볼 때, 그 세력들이 생각해 볼 때 이대로 방치하면 나라를 하나로 묶어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을 이제 최고의 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황실이 섬기는 신이 이제 태양신인데, 이제 적어놨죠. 아마테라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거를 이제 이 카미라고 하는 그들의 800만 신들을 카미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최고라고 오미라고 붙여서 오미카미라고 붙이고요. 하늘에 이제 이 모든 신들의 신을 세 신으로 이제 규정하고 이 태양의 신 아마테라스와 달의 신과 폭풍의 신, 이 세 신을 천조 대신이라고 일컫습니다. 이 천조 대신 중에서 황실의 조상신이요 태양신 아마테라스를 최고의 신으로 전 국민이 추앙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 해년을 춘왕이라고 하고 그 자리에 왕을 내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모든 지배 민족에게 이 왕국을 향하여 동족이기 때문에 절을 하라고 동방요배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의 신하의 나라로 일본이 만들려고 한 것이죠. 기독교가 반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미화시켜서 종교가 아니고 국가의식이라고 거짓 정보를 흘려서 회유합니다. 기독교의 중심에 있는 지도자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들을 한강과 송도에 모아놓고 물에 들어가게 만들고 이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받게 함으로써 교회가 바빌론 정신에 꼭꼭 묶여버린 것입니다. 큰 소리 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정신은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자, 16세기에 돌아가 보면요. 1517년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세 가지 중요한 문서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최고로 치는 것이 교회의 바벨론 포로입니다.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냈습니까? 중세 교회가. 1000년 기간에 이 교회가 부패했는데 국가 권력의 신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의 카톨릭이라고 하는 국가를 넘어서는 그런 권력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권력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연옥교리를 만들어내고, 연옥이라는 것은 지옥과 천국의 중간 지점이라고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너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기에 있는데 교회에 나와서 헌금함에 동전을 땡그랑 넣을 때에 그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이동한다라고 거짓 스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바벨론의 정신입니다. 교회의 바벨론 포로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가 되어진 교회를 여러분 가만둘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읽지 않았지만 53절에 에레미야 51장 5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정신이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내가 하늘의 구름 위에 나의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과 비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타니즘입니다. 사탄의 근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죄의 교만이 누구나 자리 잡고 있는데, 여러분 교만이 자리 잡으면 그건 끝입니다. 인생의 끝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까지 솟을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다라고 요새화해 놓고, 여러분 안녕하다 안전하다, 그래서 세계를 다 정복해서 그 지배한 곳에서 수많은 보물과 과일들과 음식들을 다 이제 거두어 와서 먹고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난곡불락이다라고 하면서 하지만은 아무리 높일지라도 피난처를 높은 곳에 요새를 삼을지라도 누가 옵니까?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멸망시킬 자를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보내어서 임하게 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됐습니다. 이 역사의 실제 역사를 보시면요, 70년 뒤에, 그러니까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70년 뒤에 어떻게 실제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빌론 제국이 정말 발에 떼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겼던 이 메대와 파사라고 하는 나라도 아닌 이들이 일어나서 연합하고 세계를, 궁수 부대를 통하여 세계를 점령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에레미야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서, 다시 말해서 이사야가 어떤 시대의 사람입니까? 에레미야 한 세대 앞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시야 왕 때부터 우리가 잘 익히 알려진 누구죠? 왕까지, 히스기야 왕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 앞세, 한 세대 앞의 사람이죠. 그때에 어떤 이제 예언이 이사야를 통하여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사야 45장 1절입니다. 우리가 밑줄 치고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고레스가 이제 문제입니다. 이 고레스가 왜 문제냐라고 하면요, 여러분 세계사를 배울 때 페르시아의 초대 왕 사이프러스 2세입니다. 사이프러스 2세, 우리나라 말로 고레스라고 이제 번역하는데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선택했다는 말이죠.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요, 이 고레스가 군대를 가지고 점령하는 곳곳마다 그 나라들의 문을 스스로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하나님을 고레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느라. 고레스라고 하는 칭호를, 사이프러스 2세가 이 역사 안에 등장하기 전에 제가 보기에는 한 100년 전에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고레스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가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세계 역사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등장합니다. 증거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5장 5절 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고레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세워서 이렇게 끌고 가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고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네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고레스를 통하여 이걸 하나님께서 천명하기 위해서 고레스를 사용하시겠다는 뜻이고요.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사탄과 귀신들의 장난이라는 것이죠. 이 우주의 신은 스스로 존재하고, 여러분 이게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은 누구에게 만들어지거나 어떤 부분에 행성한 존재가 아닙니다. 있는 건 삼일째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천명하고자 고레스를 역사에 등장시켜서 미리 100년 전에 예고하고 그 예고단대로 역사가 이끌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역사를 만들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감정이 이걸 덮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은혜로운 감정이라 할지라도 이걸 말씀을 덮을 수 있겠습니까?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를 통하여 하늘 높이 어느 누구도 바벨론을 부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역사가들의 한결같은 고백이었는데, 이렇게 높이 치솟은 바벨론의 교만을 꺾어서 다른 나라의 자원을 탈취하여 쌓은 바벨론을 폐허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0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나의 백성아 부르시고 바벨론을 패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신 목적, 이유가 어디 있냐? 그게 50절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벨론에 함몰되지 말고 너희가 살아가고 거기에 기거하고 거기서 죽을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성공하기 위해서 애타게 막 삶을 살아가고 이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칼을 피한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최고의 도시에서 노예로 이방인으로 고통받고 유린당하고 인권과 노동을 착취당하며 살았던 유대의 남은 자들요, 그 권력의 신뢰가 되어서 아첨하고 그래서 바벨론에서 성공하고 권력을 차지하고 이런 이제 삶을 걸어가지 않고 이런 노예로서 고통당하고 비참한 그런 삶을 걸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향하여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칼의 보복을 피한 자.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정복해서 유력자들부터 먼저 다 죽이겠죠. 그죠? 그런데 그 칼을 피한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노예, 하천민, 이렇게 고통의 삶을 걸어간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택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패망하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다시 말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분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삶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삶의 터전을 잡고 그것이 주는 삶의 원리를 붙잡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머뭇거리거나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국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제국을 존재시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아수르가 형성되었고 왜 애굽이 형성되었고 왜 바벨론이 형성되었습니까? 그것은 언약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바벨론의 패망과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진실의 이 역사, 팩트의 역사를 배워야 합니까?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두껍고 복잡하게 보이는데 여러분 이 5대 제국과 둘러싼 유다, 이 사실을 왜 우리가 배우고 읽어야 합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을 패망시킨 페르시아 초대왕 고레스는 말씀드린 대로 사이프러스에 있었는데 이 고레스는요, 페르시아 초대왕으로 등극했을 때 어떤 조치를 내립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된 것인데, 예언된 것인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왕은 없습니다. 제국의 왕이
되었을 때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포로들을, 바벨론 포로에 잡혀왔던 모든 포로들을 그 본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라 라고 하는 칙령을 발표하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너희들이 믿는 신을 숭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신전을 지을 수 있다라고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것은요, 역사 안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 이후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감옥에 있는 8월 15일에 광복절에 17일에 광복절에서 이제 감옥에서 나오셨는데 왜 나옵니까? 왜 일본이 항복했습니까? 스스로 풀어줬습니까? 원폭이 떨어져서 메가드 장군 앞에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이 왕은요, 등극하자마자 최고의 제국의 영광을 시작하고 있는 이 지점에 포로들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미쳤다. 성경 완전 엉터리다. 이런 역사가 세상에 한 번도 구가되지 않았고, 심지어 페르시아의 사가에도 역사책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엉터리다라고 그렇게 선언했고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성경은 신뢰하지 못한 책으로 판명되었다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역사에 등장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래서 실린다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볼 때 잘 안 보이는데 이 둥근 통에 글자가 써져 있습니다. 글자가 써져 있는 이곳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언된 곳이 고스란히 다 들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성경이 엉터리라고 했던 그 내용이 고레스가 자기의 치적을 기록한 이 성경에 고스란히 이 고레스 신련대에 고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오른편에 보면 고레스 무덤인데, 이 페르시아를 패망시킨 나라가 헬라이죠. 헬라의 알렉산더가 이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무덤에 무슨 글이 써져 있습니까? 이제 정말 이게 잘 알려진 내용인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나는 여기 누워서 그대가 오길 기다렸다 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고레스는 아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을 패망시키고 페르시아 나라를 세웠지만은 이 페르시아도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적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경을 읽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무엇을 강하게 느끼느냐 하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17장의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듯합니다. 완벽하게 그 구조의 틀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야 예수의 말씀을 주목하게 되는데, 이게 아무렇게나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아이디어가 막 엄청 뛰어나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구약을 철저히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깨닫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성경이라는 것이 정말 신앙을 가지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장례식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에서 배세하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인생의 죽음과 지구의 종말을 상수로 두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에 보시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노아의 홍수로 지구촌이 덮일 때까지 노아가 내보내는 삶을 통하여 산꼭대기에 벤심 동안 미친다고, 누가 길이가 150m나 되고
높이가 30m나 되고 넓이가 30m나 되는 방주라고 하는 특징이 뭡니까? 방향성을 결정하는 키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키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방주라고 하는 것이죠. 방주에 들어가는 갈까지 여러분 그 엄청난 방주를 지으면서요. 그렇게 산 꼭대기에서 나무를 지었고 이렇게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배가 그런 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150m 되고 30m 높이고 3층으로 구조로 되어져 있고 이런 이제 배가 그 당시에 어떻게 짓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미친 짓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120년 뒤에 이 지구가 물로 다 멸망한다. 이게 세상의 역사에서 경험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노아시대 홍수 이전에 이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만 그 이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종말의 메시지에 주목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무슨 말이죠? 자기 삶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노아와 같이 이 세상에 어색함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게임하고 여러분 음식점에 가고 또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과 함께 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친숙하면 안 됩니다. 어색함을 느껴야 되죠. 세상들이 사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신앙 양심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그들의 탐욕 방식에 자기를 교만스럽게 높이고 여러분 이게 욕심을 가득 채워서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이 삶의 방식에 대해서 구역질을 느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는 물에 마는 것이 아니고 이 지구촌은 불에 마을 것인데 그 상징적인 이제 사건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성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은 롯이 그곳에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과 같았고 강물이 흘러내리고 다른 지역과 같이 다른 지역에 초원이 펼쳐지지 않는데 이곳에는 초원이 펼쳐져 있고 그래서 부유한 도시가 되었고요. 그 부유함을 통하여서 뭘 합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피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켜놨느라. 이것이 장차 지구촌에 임할 표식이죠.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면서요 이제 롯에게 말했죠. 롯의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뒤로 결코 돌아보지 마라. 미련을 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돔성에서 많은 것들을 구축하다 보니까 이게 아쉽잖아요. 뒤를 돌아보다가 소돔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이 사해바다이고요. 바다 지역이고요. 거기에 산에 보시면 소돔 기둥이 많습니다. 바벨론 최고의 패망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바벨론의 스토리는 에레미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에레미야 51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등장합니까? 계시록 18장에 또다시 등장한다는 거죠. 신 바벨론 제국의 이름으로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처소와 여러분 이게 모든 종교의 현상은 사탄과 마귀의 정상입니다. 현상입니다. 그래서 끝날이 어떻게 되느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쪼아먹기 위해서 모이는 곳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음행의 포도주,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것을 주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왕들과 열국들이 그의 통치를 받아들입니다. 부와 쾌락을 주어서 사치하게 하고 치부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배력에 동의하지 않고 반대하는 세력들을 죽여버립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고난이 발생하는 것이죠. 수많은 순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간단하지 않는 현상은 무엇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요. 잘 아시죠? 오른손과
여러분, 이게 전에도 한번 비행기 탑승할 때 이거 모의 실험이 다 끝났고 이제 곧 이제 그렇게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왼손에 잘 새기지 않습니다. 다 오른손에 새깁니다.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세상이 올 것을 성경은 분명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오고 있음을 곳곳에서 그 흔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가속도를 붙어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과 또 흡사한 말씀, 똑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18장은 이제 신바벨론 제국 음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똑같이 부르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게 구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말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고 대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혜택들이 정말 좋아 보이고 거기에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 바벨론 이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이 정신은 뭔가 하면 사탄 정신입니다. 하나님께 비기리라라고 하는 교만 덩어리의 정신이란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탐욕이라고 하는 이 허울을 이제 사람들에게 충족시켜 줌으로써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거기에 물들지 말고 거기서 나와 말씀으로 살라라고 강력하게 하나님은 정말 내 신앙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에레미야 51장 45절로 출발했는데 나의 백성아, 나의 백성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내 백성아 이렇게 애타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많은 기독교 성도들이 이 부르심을 외면하고 여러분 만문신앙을 쫓아서 세상의 성공주의로 치닫고 있고 그 포도주, 그 탐욕에 아버지는 쾌락을 주는 그 포도주에 물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종에서 나오라고. 이 간절한 음성을 듣고 머뭇거리고 주저하여 세상의 미련 속에 롯의 첩과 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전개되든지 상관없이 세상의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로지 말씀을 따라 살아서 나의 백성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있어서 에레미야 50장 5절을 통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의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는 오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비에 세우시고 새기시고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 연합하라. 이게 성경이 주는 핵심적 메시지입니다. 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은 성경, 다시 말해서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를 부르심입니다. 그 언약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입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면 신약 성경의 핵심은 요한복음 15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이게 이제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비유를 써줘. 주님께서 비유를.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통해서 포도가 열매를 맺히고 그 포도가지는 포도나무와 일체임을 보여주듯이 우리는 주님 안에 가는 존재이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의 목표, 우리의 인생 가치,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상의 이유와 가치 모든 것이 여기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그렇게 된다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구하면 내가 너의 구함을 통해서 이루어 줄게. 이게 사업이고 이게 직장이고 이게 공부이고 이게 우리의 삶의 전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다 녹아 있고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믿죠? 나는 주님 그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바는 주님의 원함이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바가 다 주님의 성취일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송경일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렸죠.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이제 의사가 후손들을 다 불렀습니다. 이렇게 이제 둘째 아들 가족과 또 그 친구가 같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의사가 이제 뵙고 나면 아마 돌아가실 것이 이렇게 되니까 울고 이렇게 이제 장로님이 장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후손들이 너무 사랑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제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기도했습니다. 의사는 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치유의 능력으로 오셔서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활성화산소 수치가 좀 올라가서 좀 견디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또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잔치집에 있는 것보다 장례식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게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으면 모르겠지만은 가능하면 임종예배, 임종감사예배 때 또 입관식 때 입관예배 때, 발인예배 때 참석하십시오. 그래서 함께 예배하며 유족들을 위로하고 전국 소망을 함께 다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으로 인해서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그 시간을 맞출 수 없으면 모르겠으나 가능하면 그렇게 와서 예배 함께 드리며 위로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례 문화를 그렇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장례식들에 참석하면서 늘 이제 마음에 새기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찬송가 610장 후렴구를 여러분에게 띄워놓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이제 띄워놓았는데 여러분 이전 번역이 저는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주 너희로 정욕을 피하여 이 탐욕의 세상을 피하여 이 세상에서 탐욕은 우리를 썩어짐에 종노릇하게 만드는데 그것에서 피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나니 라고 됐습니다. 하나님 안에 가고 내가 하나님 안에 가고 하나님의 그 거룩과 영광과 사랑과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이게 팔복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불러야 할 최고의 찬양은 반드시 장례식 때 부릅니다. 예배 때 부르는 것이죠. 우리는 어렴풋이 영광을 사모하고 그 영광의 침입 속에서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완전한 사랑, 그 지극한 사랑, 우리보다 앞서가서 그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지극한 영광을 실제로 볼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는 것에 대한 부러움이 장례식 때마다 제 마음에 밀려 들어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말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상에 몰입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시녀로서 종노릇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만몬을 통해 돈을 통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거짓된 정보에 쏙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 따라 걸어가야 됩니다. 거룩과 영광의 길이고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이 되는 이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것으로 보이겠지만 큐티, 말씀, 찬양과 기도, 예배, 전도를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진리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이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영광의 길로 인도하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내 백성아 부르시는, 오라고 부르시는, 그리고 그 성경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와 연합하라, 주님과 연합하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여러분 생애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말세지마를 사는 지혜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되게 하시고 드러나는 우리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복음과 통일의 발생 선교사를 위해 사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는 어려운 지체들과 또 장례식으로 인하여 많은 울음이 있었지만은 이 눈물의 중화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진리의 길로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과 통일과 선생 선교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대로 피없는 통일과 이 민족의 복음화와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86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감사를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렸고 그 간절한 기도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주의 영광과 11조 목적을 따라 헌신하는 주의 충신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만복의 권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렸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예배는 우리 교회 학생들 청소년부 헌신예배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강사는 김종인 강복교회 부목사님이시고 간장은 숙록의 이하은 학생입니다. 참여하여서 격려하시고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예배 후에는 마을장 목장 심우건사 모임을 목장 편성 때문에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신방 다음 주 이성구 장로님 마을입니다.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코스관계전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역반 제자반이 9월달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사역반은 9월 8일 오후 찬양예배 이후에 소집되어집니다. 사역반 하시기로 원하시는 제자반 마치고 사역반 하시기로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반 훈련자들을 모집합니다. 9월 1일 다음 주까지 제자반 신청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어려운 공사들인데 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잘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사고 없이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그리고 최종적인 체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도의 필요성과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합심으로 부대져 기도하는 현장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와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교 성도를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박숙기 권사님, 오순복 권사님 오랫동안 입원해 계신데 좋게 치료 받아서 한 가지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김상전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구원 집사님 부친 이정준 목사님께서 별세하셔서 장례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다 일일이 인사를 해야 되지만은 유족 여러분 한번 일어서서 교회 앞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뒤를 돌아서 앞뒤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격려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하여서 전심때 떡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태섭 집사님 수술하시고 오랫동안 입원해 계셨는데 지난주에 퇴원하시고 오늘 이제 보니까 우리 큰아드님께서 함께 모시고 오셨습니다.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뵙지 못했는데 한번 일어서 인사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위현 집사님 치료를 위해서 이제 딸 집에 경기도에 계셨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반갑게 오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한번 일어서 인사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지난번에 오셨는데 오늘 이제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등록 교인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신봉금 성도님, 이제 조혜석 집사님 인도하셨는데 한번 여러분에게 남직은 얼굴이 아닐 텐데 한번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예배 시간 좀 길죠? 견디면 큰 축복이 있을 겁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학신반을 수료하는 우리 최언니 성도님 수료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료증 24년 1호 성명 최언희 82년 1월 3일 생 위의 사람은 최근 부산교제 훈련학교에서 새가족방과 학신반 교육에 참여하여 양육울방 가족이 수료했기에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4년 8월 25일 대한예수장은 지금 부산교회 대목사 강정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학신반 수고하셨습니다. 이분을 좀 소개하고 싶은 것이 이제 너무나 이게 예쁘고요. 마치 루카 같은 그런 신앙을 가져가지고 저들에게 너무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너무 그동안 신앙의 모습들과 배움의 모습들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사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의 교통 충만 아마 감동하심이 오늘 종말 신앙을 가지고 진리 위에서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령과 가정과 생업타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